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작은 흠이나 티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옥의 어떤 티조차도 제거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고 죄악조차도 작은 죄조차도 버려버리시면서 정말 우리가 옥만 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 시대개혁가 그 3대 천왕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분들에게도 작은 옥의 티가 있습니다. 자, 어떤 티가 있었는지 보시고 우리 삶에는 그런 티가 없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달려갑시다. 우리 역대하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대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매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위대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사밧. 저는 이렇게 왕들 중에서 여호사밧 왕이 가장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자, 오늘은 여호사밧 편입니다. 원래는 3인방 3대 천왕이잖아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세 분인데 오늘은 너무 많아서 여호사밧하고 다음 주에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 보면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서 통치하였습니다. 북왕국은 BC 722년에 멸망하였습니다. 남왕국은 BC 586년에 멸망하였습니다. 남유다가 한 136년 정도 더 오래 존속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회개할 기회들을 많이 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 지난주에 나왔죠. 엘리사 선지자, 많은 선지자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멸망의 원인들을 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분노를 사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꺼져가는 심지에 어떻게 보면 불이 계속 붙는 거예요. 상한 갈대가 쓰러져야 되는데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첫 임금이 누구예요? 첫 왕이 서진아 누구예요? 르호보암. 오, 르호보암을 맞췄네요.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첫 왕이 르호보암이었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밑에서부터 끼나요? 위에서부터 끼나요? 아무튼 위에서부터 잘못 끼워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긋난 길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의 왕은 2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8명만이 온전한 왕이었습니다. 시대를 개혁하면서 혁신국가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로 바로 잡아도 잘못된 길을 가는 그 남유다의 왕국을 8명이 선한 왕이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이끄는 왕들이 더 많았어요? 적었어요?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한 가정에도 보면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망해요?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진실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망할까요? 망하지 않을까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8명의 리더들, 차기 리더까지 합쳐서 8명의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남왕국과 비슷하네요. 그죠? 네, 망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자, 이렇게 136년이나 남왕국이 존속되었습니다. 선한 왕들이 계속 또 쓰러지지 않도록, 또 꺼져가지 않도록 그렇게 애쓴 왕들이 있습니다. 시대의 아이콘, 시대계획의 어떤 선한 왕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대를 역행하면서 시대를 어쩌면 개혁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선하심을 좀 쫓아서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선한 돌풍을 일으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가치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다가는 또 멸망할 수도 있어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선한 공동체를 악으로 이끄는 시간은 생각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짧을까요? 어려울까요? 생각보다 짧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악한 공동체를 변화시켜서 선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많이 걸려요. 참 이렇게 어떤 뼈를 깎는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등장한 이 왕들은 이 악한 분위기였어요. 악한 분위기를 선한 분위기로 이끄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왕국 가운데 유대 왕국 흐름 가운데 대변혁을 일으킨 이런 선한 왕들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빨간색은 몇 명이에요? 빨간색의 왕이 있고 파란색의 왕이 있습니다. 자, 빨간색이 선한 왕일까요? 파란색이 선한 왕일까요? 서진아 어떻게 알았어요? 파란색은 눈은 어때요? 예쁜 눈이죠. 빨간색의 눈은요? 미운 눈. 예, 미운 눈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20명의 왕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파란 색깔이 좀 적죠. 이 파란색의 왕이 바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르호보암 보이시죠? 자, 르호보암 더맨더머에서 무슨 왕이었어요? 바보 왕이었습니다. 제가 소개했죠. 41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빨간색이잖아요. 5년 후에 누가 쳐들어와요?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왕국의 모든 보물을 싹쓸이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누구예요? 아비암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아비암은 몇 년? 3년. 보이시나요? 3년? 잘 안 보이시나요? 예, 3년 통치하였습니다. 그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왕이 누구예요?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몇 년? 41년입니다. 그는 남색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아가가 어떤 아세라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마아가를 할머니 이름하고 똑같아요. 마아가. 근데 그 어머니 마아가의 황태우 자리에서 몰아냈어요. 그리고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완전히 찍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 시대에는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전쟁이 일어날 때 강대국을 의지했고 발에 병이 들었어요. 아사 왕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의원들을 의지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여호사밧. 오늘 등장하는 여호사밧입니다. 자, 여호사밧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 왕은 여호람이죠. 자, 여호람은 악한 왕이에요? 예, 악한 왕입니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결혼했어요. 누가요? 여호람이. 그래서 8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누구예요? 빨간색 바로 아하시아. 자, 이제 두 번째 줄로 갑니다. 아하시아는 몇 년 통치했습니까? 1년 통치했습니다.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외손주죠. 그런데 그는 아하시아는 어떻게 죽었냐면 여호람을 만났어요. 북이스라엘 가서 여호람을 만나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누구예요? 아하시아 다음에 아달랴예요. 아달랴는 아까 누구였어요? 여호람의 부인이었잖아요. 그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자기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죽고 자기 남편 여호람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달랴는 손주들이 있어요. 아하시아 자기 아들이 낳은 손주들을 모두 다 죽여요. 모두 죽이고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몇 년 동안 통치해요?
6년 동안 통치하고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냐면, 자, 할머니 아달랴가 지금 모든 손자들을 다 죽일 때 살아남은 왕자가 있었어요. 바로 그 왕자가 누구예요?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는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살았어요. 여호세바라는 바로 아달랴의 딸이었어요. 딸이 어떻게 보면은 요아스의 고모부죠. 딸이 숨겨주었어요. 6년 동안 그 성전에 숨겨 있다가, 그리고 7년째 되는 때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바로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다스립니까? 40년 동안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아스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그래서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철폐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도 나이가 들고 늙음하게 되었을 때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여호야다가 죽자,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죽자마자 바로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은 선했지만 나중에는 은혜를 까먹은 왕이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그러나 그 요아스도 40년이 채우고 나서 죽자 그의 아들 누가 왕이 되냐면 누구예요? 아마샤 왕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25세에 즉위하여서 29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굉장히 여호와는 능력이시다,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의 왕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올바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자 어떻게 됐냐면 이 아마샤도 초심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선지자들을 배척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왕이 누굴까요? 우시야. 보이시나요? 우시야 왕입니다. 이제 세 번째 줄로 갑니다. 우시야 왕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통치합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왕이 누구예요?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해버려요. 그래서 우시야가 교만해졌죠. 그리고 나서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로 일찍이 대리 통치하다가 11대 왕으로 즉위된 사람이 요담입니다. 평생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신앙으로 통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직히 행하였던 왕이 바로 요담이었습니다. 자, 요담까지. 자, 그리고 나머지는 요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머지 왕들은 이제 마하스, 히스기야, 므낫세로부터 시드기야까지 이제 9왕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나머지 왕들은 다음 주에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 왕들 중에서 참 너무 우리하고 뭐 상관없는 왕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에는 이 왕들을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왕들 중에서 개혁의 아이콘이 8명의 왕이 있습니다. 파란색의 왕입니다. 선한 왕들이 8명이 남아 있어서 유다 왕국은 종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 열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세밀한 어떤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잘나서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이렇게 존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8명은 이 선한 왕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유다 왕국을 개혁하였습니다. 변혁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등불이 꺼지지 않는 남유다로 세워져 갔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개혁의 바람을 일으킨 세 왕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한 이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한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옥의 티가 있었습니다. 티나지 않아야 되는데 티가 나기 때문에 오늘 또 본문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좋은 것은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배격하고 거울로 삼아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왕으로서의 티가 있는데 그 티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대를 개혁하면서 거센 물살을 거슬려서 정말 이 세 왕이 어떻게 이 유다 땅에 유다 백성을 이끌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귀한 깨달음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넘어가서요. 자, 유다 여호사밧 그의 아름다운 면이 있습니다. 옥의 면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부분들을 개혁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개혁을 했어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 아까 발에 병이 든 그 왕이었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대신해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25세에 누가 있나요? 25세의 왕이 되어서 35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60세까지 다스렸죠. 60세에 죽은 거죠. 여호사밧은 모든 면에서 여호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땅에서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자, 아버지 아사왕 이후에도 남아있는 성전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동성 연애자입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 땅에 남창이 있었습니다. 우상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신전에 소속된 어떤 사람으로서 그 아세라 우상을 섬겼잖아요. 마아가도 아세라 우상을 섬겼을 때 그 소속된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음란한 의식을 치르는 자들이 바로 남색하는 자였습니다. 그때 함께 음란한 의식을 치르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음란한 행위를 했던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는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아사는 다 몰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윗의 길을 나아간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3, 4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온전히 누구의 길을 걸었냐면 여호와의 길을 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자, 여호사밧의 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봅시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하셨대요?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모든 무리가 무엇을 드렸대요? 예물을 드렸대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굉장히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친 왕이었어요. 18장 1절에도 보면은 여호사밧은 굉장히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는 너무나 멋진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부귀와 영광을 떨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는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개혁은 바로 무엇을 철폐하는 것이었어요? 우상을 철폐하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까 20명의 왕 중에서 빨간 옷을 입은 왕들은 악한 왕이었고 파란색 옷으로 입은 왕들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상을 철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면 그는 바로 선한 왕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은 어떤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한 왕들에게는 바로 은혜를 주십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고 또 나라를 견고하게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로 여호사밧은 이렇게 종교 개혁을 했고요. 두 번째 무엇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 개혁을 하였습니다.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지금 종교 개혁을 하였습니다. 그는 국방력도 강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이런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행하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역대하 20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지금 누구를 치러 왔어요? 남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자, 모압 사람들과 암못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러 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치러 온 거예요. 그러자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 이 상황 가운데 너무나 지금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여호사밧은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군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엄청난 군인들과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를 의지하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 자,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라 공포를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명했나요? 금식하지 않았어요. 33인의 용맹스러운 군사가 있어서 자기가 나와서 싸워서 이겨버렸어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그 느물느물한 지혜로 평화조약을 맺어서 싸우지 않아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은 온 백성을 모여서 금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식을 온 백성에게 명했던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죠. 미스바에서 모여서 금식하게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금식 명령을 하고 좀 이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자, 이렇게 금식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힘이 없었을까요? 힘이 있었어요. 자, 그의 군사의 수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면은 아드나가 중간에 으뜸이 되어 큰 용사 몇 명?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닌이 몇 명? 28만 명을 거느렸고, 자,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안이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자, 어마어마해요, 안 해요? 어마어마한 자, 군사들을 누가 거느렸어요? 여호사밧이 거느렸어요. 자, 그 외에도 왕을 모시는 자였고 견고한 성읍들에 군사를 두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자신의 군사와 병사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하였어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자기의 군사들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이 전쟁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거예요, 아니에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누구에게 속한 전쟁?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대열을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자, 너무 놀라운 말씀을 듣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사밧의 태도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이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어떻게 해요? 주민들도 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바로 이렇게 믿어진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도 내가 듣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지 보세요. 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쳐 죽였어요. 자, 뭐냐면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을 먼저 쳤어요. 진멸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모압과 암몬, 지금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죽여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서서 서로 싸워서 죽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싸워서 이렇게 서로 쳐 죽였을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세일산에는 세일에 보물이 너무 많았어요. 보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세일을 멸하고 나니까 그 보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암몬과 모압 서로가 어떻게 해요? 서로 욕심을 낸 거예요. 욕심을 내서 서로 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보니까 모두가 이제 엎드려진 시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9절 보면은 여호사밧과 가서 물건을 살취해서 볼 때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었어요.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렸다고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은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해야 되는데 이 세일산에 보물을 놔두고 서로 싸우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바로 누가 하신 걸까요? 이 일은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을 누가 들었냐면, 자, 모든 이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자, 하나님이 치셨어요? 서로 싸워서 죽였어요? 서로 싸워서 죽였는데 이방 나라는 누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모든 대적을 그렇게 서로 싸워 죽이게 함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나라는 굉장히 태평하게 지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첫 번째 종교개혁, 두 번째 신앙개혁, 세 번째 정치개혁입니다. 참 이렇게 여호사밧이 했던 일들이 뭐 사실 우리하고는 크게 뭐 차이가 뭐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니지만, 자,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는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땅에 무엇을 하냐면 재판 절차를 개선하는 조치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이 해이해져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일깨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역대하 19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성읍마다 무엇을 세운 거예요? 재판관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잘 재판하라고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판관을 교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재판을 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재판을 하라고 또 교육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뇌물도 받지 말게 하고 불의함으로 행하지도 말라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삼가 행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디서 일하겠냐면 중앙재판소에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너무나 많았잖아요. 모세 혼자 다 재판하기 어려우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한 것처럼 바로 여호사밧도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리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안정되게 다스리는 아주 백성들을 사랑하는 어떤 이런 정치 시스템을 잘 갖춘 왕이었습니다. 정말 백성들을 잘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시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안정시켰고 국방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군사들을 거느렸습니다. 5대를 거느렸어요. 강력한 군대를 거느렸는데 유대에는 3대대, 베냐민에는 2대대를 구성하여서 굉장히 국방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수비도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국고성, 요새를 건축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호사밧은 굉장히 나라를 강력하게 다스리고
보호하고 안전케 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이방 백성들이 이 유다 여호사밧이 다스린 유다를 침투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침투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어요. 아까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쳐서 왔던 그 싸움에서 그 이스라엘의 유다가 이기고 난 뒤에 더욱이 이방 나라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두려움을 주었어요. 두려움을 주어 싸우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무엇을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은으로 조공을 바쳤어요. 자, 아마 아라비아 사람들이 얼마큼을 바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라비아 시작.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조공을 바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철폐하였고 신앙 교육을 하였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였습니다.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치 시스템을 만들었고 국방력을 강화해서 나라를 안전하게 다스렸던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고 강력한 통치를 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왕 중에서 좀 훌륭한 왕 누가 있을까요? 세종대왕. 저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생각하면 세종대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 왕은 약간 광개토대왕처럼 막 나라를 이렇게 좀 확장시켰다면 여호사밧은 굉장히 안정되게 다스렸던 어떤 세종대왕과 같은 그런 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훌륭한 여호사밧에게는 과연 어떤 티가 있는지, 옥에는 관심 없고 티에만 관심 있습니까? 자, 여호사밧의 옥의 티는 무엇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옥의 티, 악한 자들과 교제. 첫 번째 누구와 교제했습니까? 아합과 동맹하였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작은 티가 있었습니다. 그의 티는 바로 뭐냐면 악한 자들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왕이었냐면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선한 자도 좋고 악한 자도 품는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악한 자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앞에는 티라고 하였는지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한번 18장 1절 있습니다. 시작.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과 동맹하였습니다. 그는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돈지간을 맺었어요? 아합 가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돈지간이 된 후에 이 여호사밧은 어디로 가냐면 북이스라엘을 자주 왕래합니다. 그 아합에게 나아갔습니다. 어디에서 만나냐면 어디를 함께 치냐면 길르앗 나못. 지난주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죠. 아합은 어디를 치기를 원하냐면 길르앗 나못을 치기를 권합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은 싸우러 가겠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떤 옷을 입어요? 왕복을 입고 나갑니다. 아합은 바로 그냥 평민복을 입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길르앗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왕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왜 이 전쟁에 왜 나가는 것이 잘못되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이 전쟁에 나가게 한 것이었어요. 아합을 죽이기 위해 예비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그 아합을 돕기 위해서 누가 나가요? 여호사밧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역대하 18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자, 길르앗 나못에 가서 죽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뭐예요? 전쟁에 나간 거죠.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자, 왕복을 입고 나가서 그는 죽을 뻔했어요? 살 뻔했어요? 죽을 뻔한 전쟁에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보면은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여호사밧도 어떻게 해요? 죽을 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은 동맹을 맺지 말아야 할 사람과 동맹을 맺어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아합과 화친을 맺는 것을 여호사밧은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징계를 내세요. 말씀을 하세요. 자, 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해요? 선견자 예후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사밧은 깨달았어야 됐어요. 깨달았어야 되는데 사실 여호사밧은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여호사밧은 그들과 거리를 두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미 벌써 말했잖아요. 미가야가 먼저 그 전에 예언을 했잖아요. 이 전쟁에서 왕은 죽을 거라고 말했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을 꾀겠다고 이미 말했어요. 그때 말했을 때 사실은 여호사밧은 나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싸우자 두 번째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지금 여호사밧을 징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잘못된 아합과 동맹을 맺음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죽을 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또다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누구와 동맹하였습니까? 여호람은 바로 누구냐면 아합의 둘째 아들이에요. 누구라고요? 아합의 둘째 아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자, 아합에게 바쳤어요. 누가? 모압 왕이.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아까 길앗 나몬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러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배반한 거예요. 그러면 공물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안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공물을 안 바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호람은 이제 모압을 쳐들어가자고 했던 거예요. 자, 누구한테 쳐들어가자고 같이 하자고 하냐면 여호사밧에게 같이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자, 쭉 말하면 후반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시작.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자,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모압 왕이 나를 배신했으니까 같이 가서 모압을 치겠느냐 여호사밧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지금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가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은지라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거죠. 아까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무슨 말했어요? 아합과 동맹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 이렇게 모압을 싸우겠다고 여호람과 동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에돔 왕이 왕과 에돔도 같이 이제 붙었나 봐요.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어떤 일이 있어요?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먹일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큰 낭패인 거예요.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이제 엘리사가 나타나서 개천을 많이 팔아하면서 이제 나중에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에돔 광야길에서 지금 뭐 죽을 뻔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이 여호사밧은 여호람과 동맹을 맺었어야 됐어요? 안 했어야 됐어요? 안 했어야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동맹을 맺지 말았어야 될 여호사밧은 세 번째로 동맹을 맺습니다. 누구랑 동맹 맺냐면 아하시아는 바로 아합의 첫째 아들입니다. 자, 아하시아와 어떻게 동맹을 맺었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자, 아합의 장자 아하시아는 심히 무엇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도 합친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 그의 아들 둘째 아들 또 그리고 여호람과도 합친하였습니다. 바로 아하시아하고는 합친해서 뭘 했냐면 사업을 했어요.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같이 만든 거예요. 남북한 합작 뽀로로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남북한 합작으로 지금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서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아하시아와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은 거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7절입니다. 시작. 마레아 사람 도다와와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파하신대요. 자,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굉장히 사랑하고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누구와 교제하는 것 때문에,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업할 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하고 동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하고 동맹해요.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대부분 안 돼요. 그래서 사업가들은 정말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배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하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파선됐는데 어떻게 여호사밧이 허락하겠어요? 이제 안 원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악한 아합의 아들과 동맹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망해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세상에서 직장이나 사업을 할 때 만나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직원들을 고용할 때도 정말 믿는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이 아직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나중에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 동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면 또 평생의 고통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찬가지로 아무리 선한 이 여호사밧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이 아합 가문과 동맹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여호사밧이 종교개혁, 신앙개혁, 정치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티는 뭐였어요? 아합 가문과의 동맹이었습니다. 아합, 여호람, 아하시아 다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여호사밧을 생각할 때 그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정치 시스템과 국방력을 강화시켜서 백성들을 안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경외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였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왔을지라도 그것에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여호사밧과 같은 통치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 어떤 대통령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과 같은 통치자가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정된 나라, 세계 열강에 발맞추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호사밧과 같은 이 아름다운 개혁을 일으켜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여호사밧과 같은 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나라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왕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서민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평안할 줄 믿습니다. 중국이 쳐들어올까요? 북한이 쳐들어올까요?
일본이 쳐들어올까요?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을 개혁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안정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통치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악한 자와 동맹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호사밧은 누구와 동맹했습니까? 가문과 동맹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맺고 화친하였습니다. 군사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나쁘다고는 생각 들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죠?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돕는 걸까요? 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합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아합을 살리려고 누가 갔어요? 여호사밧이 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도우면 안 됩니다. 예전에 보면은 김정은 어떤 북한 이제 김정은 북한 정권을 돕고 손잡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싫어하는 일일까요? 이제 말씀해 보면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의 김정은 손을 잡은 악수할 때 있었잖아요. 악수하에서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었어요. 어떤 말씀했냐면 이제 남한과 북한의 경계선을 넘어서 그들을 맞이하고 손을 잡는데 악한 자와 동맹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악한 자들을 돕고 그들과 손을 잡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오지 않네요.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교회에서 어떤 자들이 있냐면 음행과 탐욕과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과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이런 자들과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은 이 악한 자들은 너희에게서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흐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들을 오염시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 그 아이 싸움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간을 돌로 쳐서 멸하라고 했습니다. 누룩이 번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이 번지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초대 공동체 그 사도행전 시작에서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했습니까? 돈 얼마를 감추다가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제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계속하여 거룩의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은 더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면서 이 교회를 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악의 뿌리가 이곳에 틈타지 못하도록 악의 뿌리가 자라나서 악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는 악의 뿌리들을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 번째는 뭘까요? 나의 오게티를 제거하기. 자, 여호사밧은 그 티였죠. 사랑이 많은 거죠.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좀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넉넉하다고 해서 다 품으면 돼요? 안 돼요? 남편이 돼서 아내를 너무 사랑이 많아서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막 사랑이 많은 남편을 원하지만 다른 사람까지 사랑하기는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함께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갖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는 옥의 티가 있습니다. 그 티조차도 우리는 빼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보니까 얼굴에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점들을 이제 제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교를 보면서 이것도 빼버려야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갉아먹는 옥의 티는 무엇인지 여러분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말한 것처럼 옥은 없고 티만 있으면 옥을 채워야 돼요. 이제
아름다움의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름답고 주님 안에서 너무나 멋진 사람이라면 이 작은 티셔츠에서 빼어버리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일 모임 가운데 나의 오게티는 뭘까? 뭐 점 말고요.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나의 오게티는 뭘까를 딱 끄집어 내셔서 이것들을 탁 잘라내버리시고 정말 아름다움만을 계속 간직하고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오게티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는지 살피고 오게티와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정말 주를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강건하게 보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